오늘 제목은 영적 싸움과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아, 우리 지난 월화수까지 우리 목회자 수련회, 총회 목회자 수련회, 부부 수련회가 또 우리 그 속초에서 아레모스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아홉 강 이렇게 유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교회 살리는 마지막 앙대다.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등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배들이 가다가 좌초될 수밖에 없죠. 깜깜한 밤에는 옛날에 뭐 아무 불빛도 없는 그 시대에 어디가 암초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대를 통해서 아, 길을 이렇게 안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망대가 돼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 혼돈, 그다음에 공허, 흑암 여기에 점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만 놓쳐버리면 사단은 언제든지 틈을 타고 들어와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농담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부부 수련회다 보니까 이제 노예별로 이렇게 또 같이 또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도 있고 했는데 또 목사님 그러는 게 우리 부부는 로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또라 그러길래 뭐 안 맞아요? 어떻게 한 번에 알았냐고. 늘 안 맞는 게 로또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은 서론에 잠깐 보죠. 딱 두 가지 사회로 돼 있어요. 하나는 주율 사회라는 거죠. 주율 사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게 계급, 계급 사회다. 계급 사회의 특징이 뭐죠? 위에서 아랫사람한테 명령하면 밑에서는 무조건 다 해내야 되는 거죠. 명령과 순종만 있는 거죠. 복종, 순종만 있기 때문에 계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직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타인에 의해서 굉장히 혹사당하는 그런 사회다. 뭐 군대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이런 계급 주율 사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과 사회는 성과 사회는 뭐냐면 긍정의 이 과잉, 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일을 해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는 이런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탈진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나중에 번아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 극도의 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 보니까 어느 날에는 굉장히 피로가 쌓이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단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삼성에서 이렇게 고위 간부가 은퇴해가지고 구글 회사에 들어갔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일단 언어부터 다르고 이제 영어권 사회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삼성에서 뭐 이 고위직에 있었다고는 굉장한 실력과 이게 다 갖춰졌는데 그 다른 회사 딱 들어가니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 그래요.
일을 해야 되는 일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무기력이 오니까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마 이런 일들까지 그래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회사의 게시판에 이렇게 또 소통하는欄이 있어서 거기다 올렸다는 거죠. 자기 상태를. 그랬더니 막 이메일이 자기한테 엄청 쏟아졌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지 못하면 무너지자면 어, 여기도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이 주체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 나와야 이 사회를 끌고 갈 수 있고 성공시킬 수가 있는. 여기도 사람이 있는. 능력 있고 성과를 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야 여기도 성공이라는 이런 회사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우리 뭐 최상병 특검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명령을 내렸느냐?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났느냐? 그게 우리 말하자면 이제 작년에 홍수 사건 일어나면서 대민지원 나왔다가 사실 물에 빠져 죽은 사건 때문에 그랬는데 이 책임감을 물어대면 다음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 해병대가 나서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똑같은 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책임질 막 하는데 나중에 그러한 사건 정말 도움을 필요해야 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안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함께 그런 이 사건을 누구 잘잘못이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캐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누가 명령 내렸느냐 뭐 특검하자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율법적인 사회, 규율적인 사회가 이것이 정말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냐라고 볼 때에 서로 책임을 안 진다면 그 다음 사회에 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구도 안 도와주는 이런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거를 몰라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딱 잘잘못 이거 해가지고 내 이름, 누가 이런 것을 들춰냈다, 누가 해결했다, 이것만 내세우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고, 또 우리 성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쓰임받고 그러다면 무기력해지고 낙오되는 사람들은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인간은 누구나 다 뭐가 올까요? 한계라는 게 옵니다. 그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본론에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는 사회는 뭐가 없을까요? 평안함이 없어요. 뭔가 막 열매를 맺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고 위에서 시키면 그걸 해내야 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여기에 대한 수많은 이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지 진짜 내가 너무나 내가 사람답게 사는 이런 세상에 사는구나.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를 세상에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회든 참 평안을 줄 수 없고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을 때는
창세기 3장 15절이 답이 되는 거죠. 노예라고 하는 극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저주 재앙이 와서 노예가 됐을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속국이 됐을 때는 이사야 포로가 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이 진짜 답은 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곳에서부터 답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이게 진짜 답이거든. 이걸로 행복해진 걸 찾아내야 되는데 진짜 신앙생활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이 속에 있어요. 답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데 답을 찾아서 누리는 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 24 하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기준이 지금까지는 뭐 세례받고 또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얼마나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이런 육신적인 겉모습만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누릴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주시는 진짜 응답. 이거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속국됐을 때도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 속국 시대죠. 얼마나 힘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물어볼 만큼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계속 뭔가의 억압을 눌렸던 억압 시대인데 이 시대 이 문제를 이런 규율과 성과 어떤 사람이 나와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에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 안에서 우리가 진짜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이게 진짜 최고의 응답인데 이 해답을 지금까지 많이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이 해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것이 누구 일일까요? 마귀의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답, 붙잡기만 하면 영원한 답이고 흑암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답인데 이거를 사단이 못 붙잡도록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규율 사이에 이 사람이 명령하고 막 안 될 때만 밀어붙이고 막 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강하게 훈련도 시키고 막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히려 29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한 자가 지킬 때는 안전하지만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면 전부 다 빼앗긴다.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 자녀가 됐어요. 강한 자예요. 사람은 누구도 이 강한 자의 손에서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근데 이 마귀를 이를 멸하신 더 강한 자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은 더 강한 자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안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싸우는 것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왔다. 마귀를 멸하신 자가 왔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생명으로 옮기시는 자가 왔고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참 빛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건 진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 학교를 다녀도 이 지식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안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만 했는데도 반석이 되게 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세워지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래서 우리 교회 망대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 자신이 교회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주는 그리스도라고 기도하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번아웃 시키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거 모든 강한 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 들으면 우리 예를 들면 이 규율 사회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던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 보디발의 말에 100% 순종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100% 순종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누가 주신 힘으로 이걸 다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와 이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살아남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들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랩넌트와 우리 중직자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누가 주신 힘부터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응답부터 받고 나가지 않으면 여기 가면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뛰는 거예요. 막 어떤 때 막 주일날도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 가서 일해야 되고 막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열매가 제대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이 고백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야지만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부를 때부터 신분과 권세 이걸 처음부터 주셨는데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정체성을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재창조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영적 싸움은 우리 그 망대의 노래 있죠. 뭐라고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 영적 싸움인데 싸우다 지느냐? 절대 지는 법 없어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정체성 주실 때부터 빛의 자녀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뭐 이렇게 막 시험 들었다. 예수 믿다가 막 뭐 이게 뭐 상처가 된다. 이게 사실은 승리한 싸움이 아니고 사단에게 얻어맞아 가지고 번아웃 된 거예요. 다운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신분권세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겠죠. 이 승리한 싸움.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 충만부터 받으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여기서 말하는 막 내가 누가 시켜갖고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내가 막 뛰어다녀서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 여기서 막 성과사이기 때문에 막 긍정적인 거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그런 신념 운동을 통해서 막 성과를 막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이 사람 속에는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인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세계봉할 수가 없어요. 예, 먹고 사는 의식주 수준인데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 가지고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2, 3, 7과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힘이 없고 부족한 것 같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볼 때는 성경을 보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예수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누가 또 있을까요? 제자가 있다는 진짜 사명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럼 누가 여기에 쓰임 받을까요? 의심하는 자가 쓰임 받을까요? 제자가 쓰임 받을까요? 제자가 쓰임 받을. 의심하는 자가 500명 모였다. 그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제자가 이 일에 쓰임 받는.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데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직 성령. 그리고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 이 축복이 바로 승리한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승리한 싸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이죠.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우리가 또 응답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어떻게 착각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아니다. 또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이 성령 안에 뭐가 있느냐? 의, 희락, 평강.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돼야지만 응답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응답을 뭘 갖고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차를 새로 사면 응답 받았다고. 집을 새로 사면 응답 받았다 그러고 또 사업이 새로 막 번창하면 응답 받았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응답을 얘기하죠? 이 응답을 얘기해요. 자녀가 막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뭔가 막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뭔가 막 잘 되면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진짜 응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달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 나라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듣다가 딱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게 응답인데 우리는 이 응답보다도 막 이런 육신적인 응답, 세상적인 응답을 응답으로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기준이 여기 있으니까 응답이 와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자꾸 옆으로 밀쳐놓고 아직도 아픈데 뭐 병이 나야 되고 막 건강해져야 되고 뭔가 막 회복돼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응답이라고. 그 희락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임마누엘의 기쁨과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거든. 그리고 영혼을 살려냈을 때의 그 기쁨.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 하나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 이런 희락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평강. 우리에게 평안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내 옆에 일어나고 쓰러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하죠? 평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의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이 그 아들 뭐 이렇게 다 죽고 나서 그게 부른 그 쓰인 겁니다. 그 작사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 평안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 평강을 주시는 것.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다 불안하고 우울증이 와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지금 밤 미쳐서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될 사람 같은데,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평안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하면 막 전도 잘하겠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게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참 평안함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는데, 이 평안함과 기쁨과 이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없는데 망대로 세워지면 그 사람 때문에 점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첫 번째가 자신과의 싸움. 우리가요, 교회 밖에만 나가면 둘 중에서 하나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근데 여기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기도 없이, 말씀 놓치고 들어가면 이 번아웃 되든지 스트레스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막 바쁘게 살아야 돼. 막 뭔가 누가 명령 내리면 뭐 하라 그러면 거기 가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노예가 아니고 뭐죠? 사실 그 현장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뭐 가지고요? 말씀, 언약과 기도의 비밀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로, 예, 주객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고. 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진짜 응답받아야 되느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응답받아 버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갔는데 이게 바뀌어지죠.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이 상태에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늘 마귀한테 속고 마귀가 속이고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말, 내 의지대로 이렇게 막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바뀌어버리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상태가 될 때부터 우리는 이때부터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싸움이냐?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이런 세상이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이게 세상 문화의 흐름 속에 있는데,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 그렇죠. 총독이 누구 영향 받아요? 옆에 마술사, 박수 엘루마, 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주인이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굉장히 많이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귀신 나가니까 이제 돈을 못 버니까 누구냐 그래갖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뭐죠?
마수라는 책, 속임수예요. 될 거라고 막 이 진리도 아닌 이 가짜 진리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세상. 성공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갖고 막 얘기하는 이런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한마디로 전부 다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죠. 네, 세상 임금.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배후의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과의 싸움. 나가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기도 체질돼야 돼.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래서 어떤 걸 보더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준비돼야 돼. 우리가 가는 세상은 점점 정신병 시대 올 수밖에 없고 불치병 시대 올 수밖에 없고 점점 중독 환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환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 예. 거기에 우리가 영적 의사로 누가 쓰임 받느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영적 의사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죠. 이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세상에 그곳에 우리는 플랫폼 하수방대 안테나를 만듭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세 가지 뜰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그 지역 전체를 교회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세 가지 뜰을 세운다. 여기에 이방인의 뜰, 여기에 기도의 뜰, 여기에 아이들의 뜰, 여기에 답을 주면서 세워서 치유하고 이방인 중에 우리가 제자를 찾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유해서 진짜 응답받도록 그래서 증인이 세워지도록 아이들을 우리가 서비스로 만들어서 미래의 저주 제한 다가오는 2030에서 2080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응답은 먹고 마시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빨리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응답으로 가야 된다고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진짜 응답이 뭔지 이 속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정말 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조금만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세 가지 뜰, 망대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작품이에요. 망대가 뭐라고요? 작품. 이 작품은 영원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었다 이렇게 막 천국 갔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망대를 세우고 가는구나. 작품을 만들고 가는구나.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세우고 갈 때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과 응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세상을 정확하게 보며 정말 세상의 사회가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하고 정말 많은 수많은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이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 세 가지 뜰의 망대를 만드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